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특히 오늘 21절에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구레네 사람 시몬. 자, 오늘 이 시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몬은 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했을까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을 향하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참혹한 고문을 받았죠. 그죠? 채찍질을 당하고 갖은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자,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무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로마의 병사가 이제 시몬을 강제로 이제 끌고 와서 이 십자가를 지우게 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로마 병사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시몬은 왜 하필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자, 구레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을. 이 구레네는요, 북아프리카 지역, 그 북쪽이죠. 아프리카의 그 북쪽에 있는 지역의 항구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곳에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도 아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하나였을 것이고요. 그는 당연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유월절을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온 거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이 사건은 마치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려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른 구절에서도 다른 말씀, 즉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보면은 시몬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했다고 적고 있어요. 억지로 지워가게 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도 시몬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십자가를 지은 것까지 얘기한 게 아니고 무엇까지 표현하고 있냐면 그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은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개념이에요. 자, 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시몬은 의도치 않게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시몬이었을까요? 그 많은 이들 중에 왜 시몬이었을까? 우리는 시몬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의 뜻이 무엇이죠? 들음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상황에서 시몬이 등장하고 그가 강제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그 음성을 듣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죠. 그리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 다시 아까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냐면 들어야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16절로 보게 되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는데 내가 그들도 인도할 것이야. 그런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한 목자 안에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잃어버린 양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건데 무엇으로 하시냐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행함들,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냥 단지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주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해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영과 생명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우리의 의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아도 나의 길이고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오셔서 그 유대교의 그 구조를 책망하신 게 그거잖아요. 그들의 외식함, 그들의 엄청난 열심, 성전 구조, 예배드리는 그 구조들이 다 뭐예요? 사람의 길이었던 거예요. 사람으로 행한 것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셨던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는 지금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계속 우리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은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늘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골고다에 이르러서 완전히 그 뭐죠?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쪼개지고 박살 날 때까지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주의 길로 온전히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의 길이 아니에요. 주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다 이런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눴던 말씀입니다만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도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들음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들음으로써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지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듣는 것 같은데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외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도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의 맨 마지막 후반부에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벌써 고난이고 십자가였던 거예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에 에레모스, 뭐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분의 삶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와 같았던 거예요. 철저히 사람의 것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그 순종으로 그 삶을 사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주의 길로 순종의 삶을 보여주시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이었고 이것이 이 땅에 나타난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뭐예요? 나도 선하지 않다고요. 오직 아버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시몬으로 하여금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은 지금 뭐예요? 그 전까지는 들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강제로 그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강제로 십자가를 졌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그 무엇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그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 믿음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의 그 믿음. 아까 제가 믿음의 구조를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게 되죠. 더 이상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 세례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곧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죽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죄, 나의 불법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됩니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옷 입은 것인데 이럴 때 믿음의 순종으로 주의 길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주의 길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능력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내 삶이 평탄해진다? 아니에요. 물론 병 고침을 당할 수도 있고요. 내 지금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건 잠깐이에요. 또 어느 순간에 병이 악화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느 순간에 또 험난한 여정으로 갈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도 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풍랑이 와서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는 거잖아요. 우리의 교회가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세워지면 그러한 상황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반석에 집을 지은 자, 창수가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잖아요.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이. 오직 이 믿음이 와야지만이 우리가 주의 길로 온전히 행할 수 있고요. 그것은 온전한 들음으로 되는 거예요. 들음으로. 그래서 시몬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지고 도착한 곳이 어디죠?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자, 골고다는 굴골레트,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골뿐만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머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는 머리의 꼭대기, 이마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마로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라고 뭐 꼭대기가 뭐 여기 꼭 여기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이제 이마일 수도 있고요. 머리 전체일 수도 있고, 예, 머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굴골레트는 갈랄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르다, 위탁하다, 옮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는 나누지 않겠습니다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요단강에 건너서 야영을 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거기서 무엇을 하게 되죠? 할례를 받아요. 무엇으로? 불칼로. 그게 뭘 얘기할까요? 성령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그림하고도 사실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걸 이제는 나누진 않습니다. 각자가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그림들도. 자, 어쨌거나 이 갈랄이라는 단어는 구르다, 위탁하다, 옮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위탁하는 것, 옮기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왜 십자가를 지고 간 곳이 골고다일까요? 자, 골고다에 십자가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세우신 것은 먼저 사람의 생각,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시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하지 않는다. 지독하게 듣지 않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원수된 이 육신의 생각을 진멸하시는 것이 골고다에 십자가를 세우신 것이고요. 그리고 머리는요, 사람의 신체 중에 단단한 곳이에요. 단단해요, 사실 머리가. 그렇죠? 특히 이마. 이 단단한 것을 뭐예요?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뭐와 같냐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리시는 것이죠. 머리와 생각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사람의 의로 세운 돌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돌성전, 그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을 자랑할 때에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성취하시죠? 물론 AD 70년에 로마로 인해서 그것이 완전 무너지는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만 그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을 죽이시는 거잖아요. 그걸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세우심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의 머리, 굳은 것을 깨트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머리부터 상하잖아요. 그래서 또 기름 부음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요? 머리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거를 좀 더 요한복음으로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머리를 숙이니 크리노 케팔레. 이것은 마태복음 8장 20절에 머리 둘 곳과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머리 둘 곳도 클리노 케팔레. 마태복음 8장 20절에 다시죠.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시다는 푸뉴마 파라디도미. 푸뉴마, 영, 혼 이런 뜻이잖아요. 영이에요, 영. 근데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과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른 말은 영과 생명이다. 바로 그 푸뉴마예요. 파라디도미, 세우다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가다라고 하는 것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주의 머리 둘 곳이 된 자들에게 위임하신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옮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영과 생명의 그 말씀을 머리 둘 곳 된 자에게 옮기는 그 모습, 위탁한 것을 보여주지만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 깨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된 자들이 진정으로 주의 머리 들 곳이 된 교회고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성전이고 아들인데 뭐 어떻게 같지? 그건 문자에 우리가 갇히면 안 되고 곧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은 곧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보여주는 그림이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나눔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의 형상 닮기를 원하죠. 예수님을 따르기를 구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오히려 꺼려하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왜 십자가를 찾냐면 지금 나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 힘듦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불편해요. 그 불편한 것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나를 아프게 해요. 그 아프게 하는 그 무언가를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우리가 좀 각자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구함은 누구를 위한 구함인가? 나를 위한 구함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가? 자, 우리가 십자가를 꺼려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이 뭐 잘못되었거나 나쁘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시몬과 같이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상황으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십자가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싫든 좋든 간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가야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골고다까지 가야 돼요. 내 생각이 완전히 쪼개지고 부서지고 거기까지 가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가잖아요. 고난 당하고 환난 당하고 거기서 문제 해결 받아도 골고다까지 가지 않으면 뭐예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런 어린아이 같이 계속 왔다 갔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의 길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플 수 있고 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봐야 돼요. 정말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의 껍질을 벗기고 문자를 벗겨서 그 안에 생명, 그 안에 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요, 우리가 스스로 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내가 나를 부인한다고 해가지고 십자가를 진다고 해가지고 매일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뭔가 수행하고 고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비록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서 주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우리의 습성은 그래요. 우리의 습성은 계속 그래요. 뭔가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주의 길에서 벗어난 죄인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추적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추적하세요. 막 쫓아오세요. 추적하시는 거예요. 이끄세요. 무엇이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래서 우리를 강건적으로 잡아 이끌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